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는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 3일 선거 결과 법을 어긴 조항들이 많다. 그래서 불법 선거다라고 말하면서 23일째 지금 젊은이들 올림픽 공원에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데요. 국회도 그들을 소리를 대변해 주지를 않고 아무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끝나길 기다리는지 허지부지 하기를 기다리는지 이때 예수 믿는 우리는 올림픽 공원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때 교회가 그 젊은이들의 힘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앞서 싸워주었다. 그래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그런 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을 바라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도행전 강해 1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 발박 76주년입니다. 1945년 2월달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 정상이 모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빨리 끝내고 태평양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소련의 참전을 요청했고 소련은 독일이 항복하고 나면 3개월 후에 일본과 전쟁에 참여하겠다 합의를 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드디어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한 일주일 전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북한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소련이 너무 급하게 빨리 밀고 들어온 겁니다. 아직 미국은 우리 한반도에 상륙도 못했는데 그래서 10일 날 미국이 제안을 합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너희들이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냥 내버려두면 완전히 공산이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이 제의를 합니다. 소련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38도선 경계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1945년 8월 9일 날 김일성은 소련 극동군 제88 독립보병연단 소속의 소련군 대위 소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련 군정의 평양시 경무사령부 부사령관을 하다가 1945년 12월 북조선 공산당 책임 비서로서 정권을 잡습니다. 소련이 이 동남아 전쟁, 그때 태평양 전쟁,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런 말들도 어른들 했죠. 참여한 지 일주일 만에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쟁 참전하고 북쪽을 점령한 게 소련입니다. 1950년 1월 달에 미국이 방위선 H-9을 발표하면서 한반도를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도 미국이 갔냐 안 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리 잡은 김일성이 소련이 무기를 지원해 줄 것을 그리고 이 전쟁을 승인해달라. 그리고 중국 마오쩌둥에게는 지원의 약속받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해요. 6월 25일 날 남침하자마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도와달라 SOS를 칩니다. 그날 유엔이 82호 결의를 합니다. 뭐냐면은 북한의 38도선 밑으로 쳐들어온 것은 불법이니까 철수해라. 그런데요, 26일도 27일이 되었어도 철수 안 하고 계속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그래서 27일 날 83호를 결의합니다. 대한민국을 이 무력 공격한 것을 무력으로 격퇴시키자. 그리고 이 일에 유엔 모든 국가들이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자. 이 결의를 근거로 트루먼 대통령이 해군과 공군에게 한국으로 출격 명령을 내립니다. 6월 30일 날 미 제24사단이 이 지상군이 한국에 들어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날 7월 1일 날 스미스 부대가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해서 7월 5일 날 경기도 오산에서 북한군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7일 날
유엔에서 제84호를 결의해가지고 유엔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모든 전쟁을 통솔 하기로 합니다. 그 결과 유엔군 195만 7,616명이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15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전사를 했어요. 모르는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55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부상을 입거나 실종이 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투 파병한 나라가 16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터키, 그죠?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룩셈부르크. 의료를 지원한 나라가 6개인데요. 6개국에서 의료 지원을 해줬어요.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물자를 지원해 준 나라가 39개국입니다. 전쟁에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물자를, 돈을 지원해 주겠다. 아시아에서 10개국인데요. 대만. 지금은 나라로도 치주지 않잖아요. 대만. 버마,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일본, 파키스탄, 유럽의 8개국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수도, 리히덴슈타인 이런 나라가 있나 싶을 겁니다. 아주 조그만 도시 국가입니다. 그 나라도 돈을 보탰어요. 모나코, 아이슬란드, 바티칸, 헝가리, 미주의 16개국이 또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우루과이, 칠레, 쿠바. 그때 쿠바도 돈을 냈어요.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아프리카에서 5개국이 또 지원을 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산마리노. 그렇게 전쟁을 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간신히 막았습니다. 부산 일대만 남았던 거, 이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공산화되고 말았을 겁니다. 1953년 10월 달 전쟁이 끝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지금까지 그 조약이 유효합니다. 한미 동맹이 결성되어지고 한국 안보의 핵심 축이 미국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들 덕분에 6.25 전쟁 때 이 나라에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이 땅에서 이 나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15만 명 그 군인들 때문에 우리는 공산화되지 않았고 6.25 발발 76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기준으로 보면은 2020년도는요 세계 9위였습니다. 올해는 고환율로 좀 내려가서 13위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 특히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발빠르게 나서주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처럼 잘 산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이든 한 사람 개인이든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23일째 밤낮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참정권을 보장해라. 바른민주주의를 세우겠다. 불법과 탈법으로 이루어진 6.3 선거는 무효니 재선거를 하고 사전투표도 하지 말고 이제 본선거 당일날 투표하고 투표함도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해라 외치고 있습니다. 바른민의를 반영하여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내 참정권 한포 행상 그 결과대로 대표들이 뽑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AI에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지금 이런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보수 정권 때 일어났으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이 땅의 시민연대라든지 노조라든지 대학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그러니까 답을 이렇게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나와서
장애로 뛰어 들어갔을 것이고, 시민연대, 노조, 대학 등과 전부 다 연합해가요 소위 촛불혁명이라는 촛불을 들고 정권 퇴진 운동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촛불혁명 바람이 지금 이 나라에 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고 있냐? 국민의힘은 그런 전투력 투쟁력이 없어서 원해서 정말로 국민들의 희망도 지지 못하고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뜻도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시끄면서 국민의 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요, 너무 평온합니다. 모여서 외치는 올림픽 공원의 시민들도 아주 평온하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 거기에 동조해서 나서는 시민단체도 없고, 야당 국민의힘 정당도 남의 불구경 하듯이 하고, 대학가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이 올림픽 공원의 젊은이들이 누구를 만나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만나야 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나는 내 삶을 바로 세워가려면 누구를 만나야 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합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낼 목적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때가 되어서, 그 일 날 때가 되어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냈고, 그 가문의 자녀로 보냈어. 그 가문에 태어나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문으로 보내서 나를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냄으로 이 땅에 온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꼭 만나야 할 사람 있다면 누구입니까? 내가 만날 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도 그런 사람 만나서 그런 관계 유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동력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했고 2차에는 실라와 함께 했습니다. 야밤 도주한 데살로니가 도피하여 간 베라에서도 실로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는 혼자 했어요. 그리고 다시 혼자 또 고린도에 왔습니다. 바울은 혼자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덴에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는요, 오자마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바울이 찾아간 사람은 고린도의 그 도시의 유지가 아닙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고 힘께나 쓰는 그런 유지가 아닙니다. 낯선 동네에 가가지고 그 정유지를 찾아가서 유지에 처한다면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하고 일하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도 아직 베레에서 오지 않았어요. 또 혼자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상황에 바울이나 아굴라나 비슷한 처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쫓겨다니는 신세고요, 아굴라는 로마 형제가 야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마, 그 명령 때문에 삶의 모든 거처를 잃어버리고 쫓겨놓은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자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쫓겨난 두 사람, 그 아굴라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거주하며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해결합니다. 아마도 아굴라나 바울이나 고린도에서 좀 편하게 살아보고자 그 생각을 했다면요, 절대 두 사람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두 사람 다 고린도에 유지하고 이렇게 연맥을 되어가지고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두 사람 만나봤자 둘 다 쫓겨온 신세인데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유지를 만나야 힘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줄 사람, 힘 있는 사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출세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요, 작은 교회 잘 안 갑니다. 큰 교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 가야 프로그램도 많고 건물도 좋고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 이왕 예수 믿는 거 누릴 수 있는 게 교회 큰 교회 가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자는 겁니다. 옛날처럼 예수 믿으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예수 믿자,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바울이나 아굴라 가정은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나봤자 둘 사이에 피차 큰 도움 될 거 없습니다. 새로운 도시 고린도로 왔으니 고린도 유지를 만나서 잘 보이는 것이 바울이나 아굴라나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낯선 곳 무슨 그곳에서 쫓겨온 두 사람이 둘이서 만납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동해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근면합니다. 바울이 살아야 할 삶은 복음 전하며 고생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세상 표현다라면 그것이 바울의 운명이요 팔자입니다. 바울은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바랄 수 없었어요. 그건 바울의 삶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순간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세계 3대 대학을 나왔다, 백부장이다, 율법학자다,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그 순간 부자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거는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 있는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네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성공한다, 백부장에서 천부장 된다, 더 잘 산다, 율법학자보다 더 존경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 없습니다. 네가 예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모른다. 이것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아직 눈도 못 떠서 앞을 못 보는 그 바울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주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 바울을 위하여 펼쳐진 삶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닥쳐올 미래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한두 번 갇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때 최고의 태형입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느라. 이쯤 되면은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 이름 전하는 거 내 사명,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데 필요 없다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회를 위해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중에 누가 약하면은 자기가 막 그 약하다는 겁니다. 누가 실족하면은 자기가 애가 탄다는 겁니다.
그 옆길로 가면 안 되는데 예수 믿겠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길로 대마처럼 가버리면 부자 되는 거 쫓아가 버리면 잘 사는 길 쫓아가 버리면 애가 탄다는 겁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는 그가 받은 고난을 또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힘에 겹도록 자기가 감당 못하겠다는 겁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겁니다. 산다는 보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난당한 것은 내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방법 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고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이 견딘 이유는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6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네가 복음 전하는 사도라며 왜 그러냐?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기 위하여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그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바울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자기 집에서 살게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합니다.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가서도 또 함께 그렇게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돈을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으로 살았다면요 바울을 피해야 됩니다. 평생 고난만 뒤따라갈 저 사람 안 만나는 게 상종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과 같이 만나서 살고 자기 집을 복음 전하는 장소로 제공하고 개척교회 장소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에베소로 갈 때는 또 에베소에 가서 또 3년 동안 그 일을 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보낼 때 1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었냐?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러니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고린도에서 자리 잡은 그 터전 벗어놓고 또 에베소로 갈 때 같이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에베소에 와서도 자기들이 집을 말하고 바울이 그곳에 거처하며 그곳에서 또 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성경에 능통하던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가지고 막 성경에 능통하니까 자기가 가르친다고 가르칠 때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불러다가 더 자세하게 복음을 잘 가르쳐 줍니다. 1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하는 말을 듣고 데려다가 바울이 전한 그 예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디모데의 사역을 돕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해주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아 개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결화를 책임졌습니다. 로마에 갇혔을 때는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를 다시 돌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은 자기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한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야 될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출세시켜줄 사람? 권력에 있어서 나의 뒤를 봐줄 사람? 돈이 많아서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또한 나는 나를 만나는 그 상대방에게 어떤 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실랍니까?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왔다 그러니 이 땅까지 찾아와서 15만 명이나 목숨을 바쳐서 이 땅을 지켰습니다. 세계 39개국이 물질을 되었습니다. 그 6.25 전쟁에서 이 나라를 지킨 지 76년째를 맞이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잘 산다, 떵떵거리는 이때 올림픽 공원에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낮밤을 가리지 않고 모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한 사람입니까? 방관자입니까? 국회도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다 끝나겠지, 허지부지 되겠지 하고 바라는 눈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올림픽 공원의 젊은이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나중에 이 땅의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때 교회가 올림픽 공원 젊은이들의 힘이 되었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뒷받침이 되었다, 그들의 대변자가 되었다, 그들의 앞장서서 싸워주었다, 교회가 있었기에 오늘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그 말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6.25 76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의 완성을 돕는 하나님의 동력자 한 사람으로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한 사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한 사람이 됩시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다 감당하는 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